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 종려주일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종려주일에 맞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어떻습니까? 오늘이 승리의 기쁜 날입니까? 아니면은 고통의 날입니까? 이 날은 참 묘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인데 그날 예수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한번 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또 예수님과 함께 오던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맞이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들을 각각 한번 살펴보시면은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의 자리에 함께 서 있는가도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종려주일과 관련되어진 내용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사복음서를 우리가 한 번씩 찾아서 다 볼 거니까요. 말씀을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마가복음 11장 1절로부터 11절을 오늘의 본문으로 삼고 말씀을 증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의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와서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적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이게 첫날 마가가 기록한 예루살렘 입성의 장면입니다. 다음은 마태복음 21장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거의 유사하지만 조금 다르죠. 다음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하는 산의 벳바게와 베단이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의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는 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조금씩 다 다르죠. 요한복음 12장 12절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아멘. 가장 짧게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이고요. 또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마가복음 11장으로 이제 돌아가신다면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오늘의 본문으로 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내용을 중심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벳바게는 서리건 풋 무화과의 집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베다니는 슬픔의 집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벳바게와 베다니에서 출발하시는데, 이 베다니에는 주님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거기서 제자들 둘을 이제 맞은편 마을로 보내면서 나귀를 풀어오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마태복음에서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냐면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인데,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선지자 스가랴가 주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탈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고, 주님께서는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늘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 두 제자를 보면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아멘하고 가는 모습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자세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길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를 만난다는 보장도 별로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지시하는 대로 그들은 갔다는 것입니다. 가고 나아가서 그 누군가가 왜 나귀를 가져가느냐라고 말을 한다면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하라.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죠. 나귀 값을 지불을 하든지 뭔가 자기들이 가진 상식대로 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은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가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켰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에, 사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이번 6월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하게 하라. 정체를 계속 숨기셨어요. 근데 오늘은 좀 다르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에게, 복음서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먼저 제자에게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너라. 그리고 마태는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 함이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었고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오늘만큼은 이전 모습과는 다르게 공생의 3년 중에 그 예수님께서 여러 번 예루살렘에 오셨지만은 그때마다 다 자신의 신분을 숨기셨는데 왜 오늘만큼은 유독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부분을 거절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이 때가 찼다, 사실 이 때라는 것이 주님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때죠. 받고 싶은 잔이 아니셨을 겁니다. 주님이 정말 공개적으로 들어가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할 때에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육체로 오신 예수님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구별할 때가 가끔씩 있잖아요. 그럼 자,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과연 지금 이 예루살렘 입성이 기쁨의 입성이었을까요? 받아들이고 정말 들어가시고 싶으셨던 그 시간들이었을까요? 아마 주님도 많이 부담스러우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찼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올라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5장 1절, 7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저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올라가시더라도 조용히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적도 많았다는 겁니다. 이렇듯 힘든 자리를 주님은 이제 올라가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도 살다 보면 하기 싫은 일 있죠. 피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때라면, 순종해야 할 때라면 내가 하기 싫더라도 그 일을 기꺼이 해야겠죠. 사실 왜 이날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학교에 묶어두셨다가 오래 학교를 간두게 하셨을까? 또 간둘 때 주변 사람들은 왜 아직도 많은 때가 남았는데 벌써부터 나가려고 하느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학교를 그만두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마다 자기가 하나님과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그죠? 기독교인은 체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때가 찼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여러분들의 때를 늘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내시기보다는 말씀을 보시면서 또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요, 또는 내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때 나는 이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뭔가 마음의 결심에 주님의 때가 찼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일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 이랬는데 7절에 보니까 8절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과 또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펴면서 호산나 외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보면은 많은 사람을 어떻게 각각 초점을 맞추었냐면요, 마태복음에서는 무리의 대부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제자의 온 무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처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라고 복음서를 기록하는 사람들마다 자기 관점에서 대상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마가도 오늘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봤을까요? 이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렇게 지금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가장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를 극명하게 나타낸 표현이 요한복음에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그 대상을 명절을 새로 온 많은 무리, 그래서 도처에서 온 무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이 많은 무리들은 무엇을 기대했을까? 또 누가복음에서는 그 무리가 누구라고 제안을 했냐면 제자의 또 온 무리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겉옷을 펴고 환호를 질렀을까요? 여기 오늘 환호를 지르는 그룹들이 많은 무리, 제자들의 무리, 제자들의 무리나 많은 무리나 동일한 대상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기대치가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정확한 실체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일반인들과 동일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기록을 하고 있었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자기들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로 생각한 것입니다.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의 기대치와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비극은 발생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사탄의 유혹에 빠진 하와의 기대치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사람의 생각대로 행하여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인류가 창조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신구약 66권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신 이 시간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 부딪힐 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더 주장하고 또 그대로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오늘 여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해방시켜 주실 분으로 생각한 겁니다. 자신들의 희망대로 내가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은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은 거죠. 그런데 그 믿음대로 안 되면 어떡하죠?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수긍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뭐 여기 앉아 계시니까 내가 기도해서 기도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다 이게 주님의 뜻이 아직 아니구나, 아직 때가 차지 않았구나, 우리는 다 수용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좀 실망한 사람을 본다면은 그들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께 간절히 간구했는데 주님께서는 들어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자기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한 한탄으로 주님을 떠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15장, 우리가 오늘 11장을 보셨는데 15장 13절에 가면은 동일한 사람이 동일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내용이 바뀌었어요. 오늘 11장 9절에서는 무리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소리 지르다와 15장 13절에 나오는 소리 지르다가 동일한 의미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동일한 단어죠. 그런데 앞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15장에 가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앞에서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환호성, 이 호산나라는 말의 의미가 원래는 지금 구원하소서, 왕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저희들을 구원하소서 탄식하며 청원하는 소리였어요, 원 의미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호산나는 기쁨과 승리의 환호로 찬양의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그래서 우리 뭐 호산나 성가대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첫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굉장히 힘들 때 탄식조로 외치던 소리였는데 이것이 뒤에는 찬송하리로다 하는 기쁨의 환호로 바뀌었습니다. 기쁨의 환호, 그렇게 찬양했던 그들이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동일하게 외쳤을까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날짜는 불과 4날밖에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주일이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것이 금요일날 아침입니다. 그 불과 며칠 사이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주님이 가시는 길을 폈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제자의 온 무리가 소리를 질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은 다 도망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죠? 왜 도망갔을까요? 제자들은 그 밤에 다 도망갔고요, 다음날 금요일날 아침에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주일날, 오늘 이 종려주일날 그들은 다 자기들의 겉옷이라는 게 자기의 전 재산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겉옷을 펴서 나귀에게도 깔아주고 길바닥에 펴기도 했던 그 제자들이 왜 다 도망갔을까요? 왜 찬양을 외치던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왕이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좌우편에서 권세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착각 속에 살았겠죠. 그런데 아닌 걸, 주님은
순순히 주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끌려가서 온갖 수치와 고난을 다 당하십니다. 끝까지 아니야, 주님은 왕이 되실 거야. 끝까지 믿었던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리고 그 끝까지 믿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냉정하게 배반합니다.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가죠. 그리고 비자가 너 예수와 한 일당이지. 그때 자기가 보니까 예수는 어떤 자세로 있었습니까? 대제사장의 종들로부터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아, 아니구나. 그리고 저주하여 맹세하면서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고 돌았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혹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우리 모두도 혹시 이런 나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닌가요? 오늘 이 종려주일날 혹시 우리가 겉옷을 벗어서 또는 호산나 찬송을 드리면서 혹시 내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것은 혹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 생각대로 안 될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우리는 도망갈까요? 저주하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맹세할까요? 아니면 다시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야 할까요? 이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군중의 환호를 들으면서 그 옷을 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기뻐하셨을까요? 아니면 마음이 참담하셨을까요? 우리가 종려주일, 이제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이죠? 부활주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일주일이 얼마나 극과 극인지. 오늘 주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은 승리자라고 보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시러 가시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다음 주일날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부활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하잘것없는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영원히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첫 부활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승리의 창가를 부르게 해주셨던 겁니다. 저는 오늘의 이 외침이 미안의 외침이라고 본다면은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다 하는 이 외침은 온전한 승리의 외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기까지는 우리는 이번 한 주간의 주님 당하신 고난을 돌아보며 우리도 함께 주님과 고난받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으로써 우리의 나약하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변화되어지는 시간, 내가 신앙적으로 한 단계 더 성숙되어져 가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김영랑의 시에 보면은 모란이 피기까지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 제일 마지막에 나는 또 기다리고 있을 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찬란한 슬픔, 역설적이죠, 그죠? 찬란하다 하고 슬픔하고는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시적인 표현으로서는 참 뛰어나다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이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의 시에서 모란이 피었을 때 그 피어난 모란을 보는 그 시인의 마음과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참 많이 정서적으로는 닮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그 환호 겉옷을 펴는 장면을 볼 때는 그 기뻐하는 무리들을 보면서 주님 마음 한편에는 기특하다라는 생각도 하셨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쓰리도록 아프셨겠죠. 한편으로는 찬란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없이 슬픈 그날이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가졌다면 기쁨 쪽에 가깝겠습니까? 슬픔 쪽에 가깝겠습니까? 오늘은 슬픔 쪽에 가까운 날이죠. 우리가 만약에 말씀을 정확하게 안다면은 이 종려주일날은 참 경건한 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과 함께 같이 들떠서 호산나라고 외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쳐야 합니다. 뭐가 말이 안 맞죠? 제 말이. 슬프다 했는데 다시 또 외쳐야 된다고 하죠. 왜냐하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이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십자가 사건이 없다면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영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외쳐야 됩니다. 내 욕망을 위한 외침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호산나 외쳐야 되고요. 주님의 고난을 함께 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정리한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봅시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주간의 첫날이며 기쁨과 슬픔이 교차되는 절기입니다. 이날 예루살렘의 메시아로서 환호 속에 공개적으로 입성한 날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의 배신과 인류를 위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야 하는 일을 앞둔 고통스러운 날입니다. 종려주일을 맞는 우리는 구약에서 예언해 주시고 신약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신약에서 주신 예언을 또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주일을 맞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도 주님과 함께 고난받을 때에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굳게 믿고 오늘의 힘든 삶 기쁨으로 이겨냅시다. 고난주간 일정을 성경 말씀을 제가 정리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둘째 날이 내일입니다. 월요일 날 고난주간. 이날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날 만약에 주님께서 이 땅에 한국의 교회들에 오셨을 때에 교회들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저는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들어오시는 교회, 참 좋은 교회라고 인정해 주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사랑하며 하나님,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에서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집에 들어가면 이 집 왜 이래? 머리가 아픈 집이 있고, 어떤 집에 들어가서 이 집 너무 좋아, 상쾌하게 머리가 맑아지는 집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열린교회는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후자에 속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셋째 날 화요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로 변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이후로 쭉 보시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이날에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데, 지난 수요일 날 설교 말씀드렸는데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300데나리온의 값에 해당하는 향유를 부은 날입니다. 300데나리온은 오늘날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3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제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비싼 것을 헛되이 허비하는도다. 이 돈이면 수많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말했던 그 사람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은혜에 감사할 때는 아낌없이 붓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물질을 자기의 이해 방식대로 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자기의 올무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넷째 날 수요일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없습니다. 다섯째 날 목요일 주님은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심히 고나여 죽게 되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깨어 있어라의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의역을 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었겠어요?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내가 심히 고나여 죽게 되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목요일 날 그 밤에,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목요일 날 그 밤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심히 고나여 죽게 되었다. 깨어 있어라. 사랑하는 제자 요한, 야고보, 베드로에게 한 말씀입니다.
가장 믿었던 제자들이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겠니? 내가 기도할 때 너희들이 내 옆에서 힘이 되어 줄 수 없겠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깨어서 기도했습니까? 주님이 그 옆에서 피땀 흘리시며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애써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주여 우리도 같이 기도합니다 했을까요? 다 잤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 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목요일 날 밤에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제 금요일 날 체포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법정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고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빌라도는 백성들의 밀란을 두려워해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을 알고도 그를 십자가형에 언도합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은 아침 9시에 제3시 아침 9시에 십자가 지기 위해서 골고다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 못 박히시고요. 제9시 오후 3시에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가 운명하십니다. 이게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의 날들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우리 모두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망의 골짜기 무덤 안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부활절 아침 주님은 마침내 사탄, 마귀, 권세, 죄악 모두 깨트리고 승리하십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날 승리의 기쁨을, 정말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자 하신다면 이번 한 주간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고난주간을 잘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이 당하신 그 모든 고난은 우리의 죄로 인함이다라는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오늘의 이 현실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상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회복하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던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생각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오늘 위로의 말씀으로 결론 삼아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고난을 생각하면서 또 한편 이 고난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아주 우리에게 명료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함을 믿기 때문에 주님도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한 주간의 고난을 말없이 다 참고 견뎌내지 않으셨을까요? 다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고난 후에 승리의 면류관 다 받아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참담하기도 하며 또한 아버지 환호 속에 고독하기도 하셨을 주님을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우리들은 우리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오늘도 주님 혹시 우리의 헛된 욕망으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뜻,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계명을 우리가 이루며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열린가족 다 되게 이번 한 주간 주님 사랑의 실천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고난 당함을 기쁨으로 누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을 주님께 엇타가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